오늘 에베소서 15번째 시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계속 듣고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나눈 말씀부터 정리하죠. 에베소서의 후반부 즉 4장부터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모니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하모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한 5가지 원리도 제시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은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이 뭡니까? 섬김은 이유 없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와 다릅니다. 그래서 아름답죠.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은 다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에게 이유 없는 봉사, 섬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듦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치유받고 값없이 부요하게 되고 값없이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김을 요구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섬김이었습니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죠. 그것이 세족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섬깁시다. 물론 섬김에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이유 없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은사를 발견해야 되겠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즉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시지도 않은 것 가지고 섬기려면 힘들죠. 그래서 먼저 섬기려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섬김의 목적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섬겨서 이루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섬김으로 내가 존경받고 섬김으로 내 사람 만들고 섬김으로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결국 섬김의 목적은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하모니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세상은 변화되고 그 교회, 그 성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모니와 섬김은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죠. 하모니하기보다는 분열하게 되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에 익숙합니다. 섬김이 아니라 대접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고 새사람은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죠. 먼저 옛사람과 새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새사람은 새사람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결국 그 삶을 바꾸고 그 삶은 결국 생명이냐 죽음이냐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마디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좀 고상한 말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의 생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허망합니다. 허망한 생각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옛사람 이방인이 할 때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허망합니다. 허망이라는 말은 헛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것을 꿈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죠.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헛된 생각이죠. 허망한 생각이죠. 그런데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돈만이 자신을 지켜주고 무엇보다도 돈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망한 생각입니다. 헛된 욕망입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 명예, 인기, 권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생각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다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나니 다 헛되도다. 전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다 가졌대요. 결론이 뭡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 11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내용이 전도서에 가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마음에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바라는 건 다 되었대요. 그게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본즉 이게 무익하고 헛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허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옛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이 사람이 새 사람이죠.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난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 이게 바른 생각, 복된 생각이죠. 근데 옛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망합니다. 둘째로 옛사람의 생각의 특징은요, 굳어 있습니다. 굳은 생각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각,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 말은 강팍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죄 짓는 일에 빠져들어갑니다. 옛날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기독교 서적인데 거기에 보면 한센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센병 환자는요, 자기 눈으로 손이 떨어져 나가요. 발이 떨어져 나가요. 손톱이 빠져요. 그런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을 느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서 자기 삶이 파괴되어 가는데도 그 고통, 그 아픔을 못 느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못 느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말을 다시 설명하면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깨닫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옛사람은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말은 방임은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방탕한 일에 자신의 삶을 자꾸 내어줘요. 그리고 계속 더러운 일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 천국과 떨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라는 말이 생각,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어요. 심령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뀐 사람,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요. 하나님이 모델이 돼요. 뒤에 말이 좀 어려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말은 진리 위에 의와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진리에 따라 살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좀 어렵게 표현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진리 가운데 살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의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가 회복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은 관계의 단절이 찾아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부관계가 깨졌죠.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관계가 회복돼요.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거룩.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면 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되면 유익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군인이요, 대령에서 별을 달잖아요. 대령에서 별을 달면 100가지 이상이 달라진대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장교들의 로망이 별 다는 거래요. 어떤 군인들에게 물어봐도, 특히 장성들에게 물어보면 언제가 제일 군 생활에서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 같이 대답하기를 대령에서 별 달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건 감동이 덜하고 대령에서 별 달았을 때, 그때 신발도 바뀌고요, 차도 바뀌고요,
뭐 100가지 이상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정말로 실감이 된대요. 내가 별을 다니까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별이 되면 그 정도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따라오는 삶의 축복과 특권과 은혜와 변화의, 복된 변화의 특징들이 무궁무진할 줄 믿습니다. 다 말하기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결론으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벗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려야겠다. 내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이 결단이라는 게 중요한 게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결단해서 내 의지로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다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려면 먼저 벗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새벽송을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새벽송 도는 세대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도 새벽송 돌았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다가오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송 돌았죠. 하용조 목사님도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는지 새벽송 돌았답니다. 성탄절 다가올 때. 근데 그때는 많이 어려울 때 아닙니까? 뭐 전등들도 별로 없고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두워서 이렇게 촛불 같은 거 들고 돌아다녔답니다. 여러분도 새벽송 돌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새벽송 돌 때는요 깨끗한 옷을 입고 돌아요. 어쩔 때는 교회에서 뭐 가운도 입었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사주신 새 옷 입고 다녀요. 그 하용조 목사님도 새벽송 돌 때 부모님이 새 신발, 새 양말 그리고 새 옷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거 입고 새벽송을 돌았대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돌다가 자기도 모르게 분뇨통을 밟은 거예요. 분뇨통. 분뇨통 아십니까? 응가 있잖아요. 응가들 담아놓은 통. 그걸 자기도 모르게 밟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밟았는데 아이고 이게 분뇨통이야.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때 갈등이 생겼대요. 이걸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집에 가서 빨리 갈아입고 가야 되느냐? 집에 가서 갈아입고 가려니까 따라가는 그 대열에서 떨어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 했는데 집에 가서 갈아입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냄새. 옷이 더러워진 거는 사람들이 못 보고 어두워서 못 보는데 냄새는 못 잡는 거예요. 그 분뇨통에 빠지고 나니까 옷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인상 깊었어요. 사랑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냥 새 사람을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아요. 옛사람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해서 다 가려지고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흔히 발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부해지고 좀 더 강해지는 삶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변화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기적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기적은
성도가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물이라는 본질이 포도주라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날 사람 모습보다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확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야겠다, 버려야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그 결단 위에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양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교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부해지고 좀 더 강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은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를 믿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존재가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힘이 들겠죠. 마음은 화가 나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연스럽겠죠.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을 보십시오. 성경의 야곱.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어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믿는 사람이었죠.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결국 형의 것을 빼앗아서 도망갔죠. 그런 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은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스라엘로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드디어 새 사람이 되었고 행복한 인생,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줄 믿습니다. 야복강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야곱은 불안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완전한 자유를 못 누렸어요.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결단하십시오. 겉은 목사고 겉은 성도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결국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하면 냄새가 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더 벗어버리고 더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입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거 미국의 흑인 대통령으로 오바마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일관되게 선포한 화두가 있었어요. 그게 체인지, 변화였습니다. 변화. 선거 때마다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선도 나온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변화시켜 주겠습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 방역 체계도 잘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도 잡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안정시키고 외교도 잘하고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변화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기대가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로 44대 대통령이 되는 기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당선되길 바랬고 실제로 그가 당선되었을 때 기대가 컸어요. 그분의 연설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선되고 나서 당선 연설이 있었는데 저도 인상 깊어서 그때 연설의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뒀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승리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감동받은 연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 연설에 대해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꿈꾸는 미국의 변화는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하고 여전히 빈부격차는 많고 사람의 변화, 사람이 이끄는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주님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21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 덧붙인다면 계속 그분의 성령이 사모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방향은 바뀌는 수 있어요. 남쪽으로 가던 방향을 북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회개죠. 그러나 더 나아가 내가 주님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듣고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계속 듣고 받으라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듣고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가르침을 계속 받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생각에 따라 행동이 나오고 목표가 세워지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들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들으십시오. 따분하고 지루할지라도 계속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제자 훈련은요, 2년, 3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많이 했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2년 또는 3년. 그러나 2년, 3년 받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듣고 계속 받아야 돼요. 마치 밥을 매일 먹듯이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 옛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그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새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또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계속 들읍시다. 계속 받읍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계속 듣고 계속 배우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뿐만 아니라 엄청난 혜택과 선물이 따라오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 듣고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삶입니다. 좀 더 나은 발전이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그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가르침을 받고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입니다. 계속 듣고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국제하모니 모든 성도들 새 사람으로 계속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더 나은 저 천국을 향하여 더 전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